서점에 나가보면 못못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암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 가수를 꿈꾸는 네가 알아야 할 것, 엄마 아빠가 알아야 될 학교 폭력의 모든 것, 50대에 알아야 할 모든 것, 등등의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잘 모르면 바람직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 교훈의 책들입니다. 인생을 실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복 받을 것 같아. 센스가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몇 번을 말해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무정한 당신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호응이 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영어 성경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이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뒤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사람은 설명을 좀 집어넣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다른 성경들에, 쉬운 성경들에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것, 그것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에 관여가 되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또 대학 총장도 역임하셨던 코르넬리우스 플랜팅가라고 하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쓴 저 책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죄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제일 큰 문제를 이분은 지적하기를,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죄를 자꾸 사람들이 합리화하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이 죄가 사회에 아주 파괴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게 되어지고, 죄가 관영한 세상은 늘
자기 중심의 삶을 생각하게 해서 내 관심거리, 내 이익 이런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국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부패시키는 이런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프렌틴가 교수는 그 책에서 죄가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여러 분야에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킨다고 말을 해요. 우리 사회도 굉장히 지금 사회 갈등이 요란하죠, 그죠? 굉장히 그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안정된 사회였고 미국도 그러했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굉장히 그 불안정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사회 갈등의 요소가 크게 일어나는 것, 사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불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것은 죄가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굉장히 안정된 그런 사회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대로 들어가고 있다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그 죄의 문제가 그 속에 분명히 자리한다는 것이죠. 죄가 있게 되면 사회 속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기만 잘 살면 되니까 부정, 부패, 도덕적인 가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참 부정부패가 요란했던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는 죄가 많은 사회죠. 또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차별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사람들이 뭐 일부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기심이 충족되기 위해서 그냥 막 부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독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또 차별이라고 하는 게 많은 이런 사회가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폭력과 범죄가 늘어나는 것 역시도 그 사회 안에 죄가 얼마나 관영해지고 있는가에 좋은 지표가 되는 건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한동안 참 안전한 이런 사회로 여겨졌었는데 요즘 보면은 밤거리에 여성들이 다니는 걸 예전같이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의 죄의 지표가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뭐 온몸에 문신을 하고 모여서 뭐 브라보하고 뭐 술 마시고 그런 장면을 우리나라 그 조직폭력배 단속하는 검사, 부장검사가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보고 있는 뭐 이런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소리 지르는 그런 사회, 청소년들이 조폭 영화를 본 다음에 형님 하는 이런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나도 나중에 커서 조폭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이상한 희한한 사회, 이런 것들이 되면 그 사회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표식이라는 거죠. 또 이 죄는 예술과 문학 이런 그 문화 부분의 타락을 일으킨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죄가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읽을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요즘 K 콘텐츠가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핫하게 인기를 끄는 이유, 뭐 이슬람 세계라든지 이런 데까지 막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뭐 할리우드의 모든 것들보다 더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한국 K 콘텐츠는 아직 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저 서구 유럽의 것들처럼 다 벌거벗고 나오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 한국계 아직은 어른들과 같이 모여서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도덕 윤리적인 인간들이 보통 살아가는 사회의 그냥 기본적인 윤리를 아직은 깨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볼만하다고 여기고 세계인들이 즐기는 그런 콘텐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서서히 자꾸 이 예술이나 문학이나 뭐 문화나 이런 모든 영역에서 자꾸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그런 것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좋은 일도 해왔지만 앞으로 그것이 오히려 이런 죄성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육도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다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거부할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근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예를 들어 성교육을 한답시고 그 성교육이라고 하는 걸 무슨 젠더 교육이라고 해서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것, 그런 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 부모들이 공감도 하기 전에 동성애도 괜찮고, 아니 뭐 성전환도 괜찮고, 네가 되고 싶은 대로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교육 현장에서부터 죄를 합리화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인식을 타락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죄에서 하는 일이다.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면 사람들 안에 우울한 가치관이 많이 퍼져나가게 되고 도덕적인 퇴보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쾌락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한남대학 총장을 지냈던 이원설 박사님, 경희대학 부총장을 하시고 한남대 총장을 지내셨던 이원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성이 죄에 물들어 있는 한 역사 발전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성이 죄에 물들어 있는 한 역사 발전은 없다. 사람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회의 역사가 미래가 있는 역사로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걸 80년대에 이분이 많이 지적했던 거예요.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 관영한 사회가 되면, 죄가 관영한 사회가 되면 그냥 망가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예수님이 사회 발전의 길을 그냥 한마디로 딱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회개하라. 죄 문제에 회개가 없이 모든 인간의 삶의 반듯함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원설 박사는 역사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부조리와 제도나 조직의 부조리는 그 자체의 결함에서 오는 것보다 인간 본성 속에 그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본성 자체에 있는 죄성이 사회의 부조리를 일으키고 제도나 조직의 부조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사회나 제도,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발전과 역사 창조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죄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사역의 첫 시작을 그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매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회개의 길, 거기에만 역사가 발전하는 길이 있고 나라의 미래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가를 이원설 박사가 지적한 걸 보면요, 회개가 가져오는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첫 단계가 이런 거잖아요. 내게 죄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 마음속에 내 죄가 내 삶을 망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명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구나, 나와 이 모든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구나, 이걸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탐욕으로 자연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서지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두 번째 단계로 나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모든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가치 체계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가치 체계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규범이나 습관과 같은 것을 다 바꾸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양반 사회가 유교 시대 내내 유지되어 왔잖아요. 2조 500년 동안 양반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쭉 이끌어 왔어요. 그러면 그때 양반 노릇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머슴을 부리거나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부릴 때 그거를 갖다가 함부로 대한다고 해가지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양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교 시대에 양반 사회가 계속 유지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에 양반이 상놈들을 대한다든가 머슴을 대하거나 자기의 종을 대할 때 함부로 막 하고, 예? 그냥 막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이 지은 똑같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지금까지 대해온 모든 가치체계나 관습이나 내가 습관이나 이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분하고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해요. 금산교회는 지금도 기역자교회라고 예전의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교회로 유명하죠. 여성들 앉는 곳, 남성들 앉는 곳이 완전히 구분돼 가지고 기역자로 딱 지어져서 남녀가 서로 볼 수 없는 구조로 강단만 딱 가운데 있어서 여성들도 목사님만 보고 남성들도 목사님만 보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예요. 금산교회에서 처음에 양반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집에 마부 뭐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고 금산교회가 조직이 됐는데, 이 양반인 이분의 뭐 그 마부가, 그러니까 저기 머슴살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영수가 됐어요. 그다음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장로가 직접 설교도 하고 교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당연히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많이 헌신도 하고 자기 집도 내놓고 그런 분이니까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역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기를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집 머슴이 마부가 된 거예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유교 시대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교회 같은 데는 실제로 양반이 아니라 상놈들이 아니면 백정이 막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는 못 있겠다고 다 막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따로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진짜 은혜를 받은 분인 거죠. 이분이 자기 집에 마부가 됐는데, 그 마부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교회 깨지게 생겼구나 이러고서. 근데 이분이 자기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를 갖다가 신학교에 보내서 교육하는데 자기가 돈 다 대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마부를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로가 돼가지고 평생 그 자기 집 마부를 목사님으로 평생을 섬겼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납니까? 회개하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이전에 유교적 가치체계에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여성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유교식으로 그대로 내려왔으면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다 전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회개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사업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이기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분이 왕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치 안정이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문화 발전이라든지 윤리 질서의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단순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도리를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과 같은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미래가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없이는,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길이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 죄악이 점점 관영해진다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는 큰 관심거리죠, 그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음대로 하는 사회가 방치되면은 미래가 없으니까 이제 적어도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죄악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죄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제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법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면 어느 정도 이 사회가 죄를 막고 사회의 미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율법을 통해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죄의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 안 돼, 저것을 하면 안 돼, 이런 밖으로부터 자기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외부적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기에 모두 다 따라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다들 알게 되는 거죠. 법망이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법망의 그 촘촘함으로 인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방식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이 모든 인생의 온전한 문제, 구원의 문제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전에는 십계명과 같이 율법이 밖에 있었어요. 돌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는, 믿음의 법은 내 마음 속에 그 율법이 있게 되고 내 생각 속에 그 율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면이죠.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신약이죠, 그죠? 새 언약이 신약인데, 신약 시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법이 이전에는 내 몸 밖에서 율법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신약시대의 믿음의 법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부터 그 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무나 이 고차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 정도로 어려운 얘기를 저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 법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속에서, 이전에는 밖에서 억지로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내가 끌려가듯이 하던 일이,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게 저절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돼서 내가 자의로 행하는 일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이게 신약 시대는. 그러므로 믿음의 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가 바뀐 것을 의미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32절 말씀,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쭉쭉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이런 삶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탕하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밑으로 쭉 내려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사회에 가득하다면 어떤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거짓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그죠? 그런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성령 받으셨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술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이런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세요.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변화를 받아요. 성령에게 확 사로잡혔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 마음만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덮는 그런 역사로 성령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에게 내드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회가 바뀌는 건 마땅하겠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성령의 역사에 사람들이 강하게 사로잡히게 될 때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유럽 전역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1907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도 바꾸고,
사회 전반에 변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시대보다 못한 사회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누구라도 나보다 내 자녀들 세대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겠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모든 역사적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제도나 체계를 만들려고 해왔죠. 그것이 민주주의가 된 사회도 있고, 공산주의가 된 사회도 있고, 자본주의가 된 사회도 있고, 사회주의가 된 사회도 있고, 민족주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세계주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나 체계, 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루어온 사회, 이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것들이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온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제도가 아무리 기가 막힌 제도라 할지라도 그 끝이 이상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매우 좋은 의도로 가지고 시작됐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극한 자본주의는 극한 이기주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법 그럴듯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적절하게 잘 사는 사회를 이루자. 근데 지금의 사회주의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악된 본성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 가치나 어떤 제도도 온전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역사 발전을 이루고 미래 세대가 복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인간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 세계를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 비로소 참으로 번성하는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회, 어떤 시대에도 그것에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놓고 우리 후대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 문제에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 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